중국은 오랫동안 서방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불렀죠. 중국의 대나무가 유명하죠. 그렇게 단절되어 있던 중국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가면서 중국을 취재했고 중국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이 서방 세계의 중국이 소개될 때 중국에 대한 신비로움과 관심을 고조시킨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침술이었죠. 서방에서는 외과적 수술을 할 때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에 하는데 중국은 몇 개의 침을 꽂고는 외과 수술을 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중국이 매우 신비로 가리워져 있지만 뭔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공이라는 체조죠. 중국 사람들은 아침 일찍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든지 어디든지 아침에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노인들이, 연세가 든 분들이 무술인지 체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아주 느린 동작의 체조를 아침에 합니다. 기공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매우 서방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서방의 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값싼 인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죠. 그런데 정작 중국은 개방만 선언했지 그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간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대륙이라 춘절 같은 이 명절 때 고향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돌아오는데 일주일 걸리다 보니까 한 번 가면 한 달, 두 달 머무릅니다. 공장에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착해버렸죠. 그래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가전 고통을 겪다가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서방의 한 똑똑한 기자가 중국의 이와 같은 느려 터진 체제 정비를 비꼬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지고 한 촐로가 아침에 그 기공 체조를 하고 있는데 불쑥 마이크를 들이대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방의 권투를 아십니까? 노인이 안다고. 그 권투와 이 기공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 기자의 의도는 분명하죠. 이렇게 느려 터진 중국의 움직임으로는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코 대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촐로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촐로는 기자의 그런 의도를 모르죠. 그 촐로는 눈을 끔뻑이면서 누가 오래 견딜까요? 이 한마디의 말은 전파를 타고 일약 세계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누가 오래 견딜까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권력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은 견디는 힘입니다. 견디는 자 앞에 권력은 속수무책입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아무리 눌러도 견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내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류 사상 가장 고통과 문제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즉 우리를 향하여 귀중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제자의 삶을 결정지을 마지막 덕목은 인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함께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의 성취를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 명시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소망에 불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걸었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덕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만 인내하는 것 아니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인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인간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견뎌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해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누구도 예외 없이 견뎌야 하는 것, 인내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선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며 결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뭘 견뎌야 합니까? 빵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누구도 땀을 흘리지 않고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 쉽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재해로, 사고로, 범죄의 피해자로 편안히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견뎌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빵을 먹으려니까 땀을 흘려야 하는데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도 않고도 잘 호화호식하지 않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선고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 땀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흘리는 땀은 질이 좀 다를 뿐입니다. 진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지금 재벌들은 검찰이 언제 부를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식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재벌이 아니었으면 그냥 덮여질 수 있는 것인데
온 언론이 그 지난 사건을 대면하면서 할 수 없이 또 경찰이 불러서 가야 합니다. 이 가외의 고통을 겪어요. 사실 부유한 사람들은 때때로 가난한 서민이 노동의 대가로 빵을 먹는 것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인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땀을 좀 적게 흘리려고 어떻게 하죠? 그들의 고통을 좀 적게 하려고, 그들의 인내를 좀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더 많은 부를 쌓으면 편안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죠.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죠? 인간의 경제 제도의 속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경제 제도는 사상두각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제 고향입니다. 지진이 나니까 한순간에 주인과 세입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은 다 잃고 세입자에게 세도 내줘야 할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 세입자는 자기 거 찾아가요. 이거 누가 당한 겁니까? 한순간의 지진이 그만 그가 평생을 쌓아놓은 집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입자에게 큰 소리 쳤는데 그만 세입자에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업소를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경제 구조가 이와 같구나. 얼마 전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는 오늘날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여러 번 사업에 실패를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쌓은 부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언제나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이 됐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의 경제 제도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선고로부터 결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인내를 가볍게 할 수 있죠.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현재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중지시키지 않는 한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견디면 됩니다.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서 땀을 더 진땀이 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적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게 하겠다고. 뭘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뭐죠? 물질적으로 좀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얼마의 여유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그 방면에 좀 재능이 뛰어나셨다거나 특히 시기와 우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실하셨기 때문일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지금 물질적으로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에스겔 7장 19절을 보시죠.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이죠.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은 자기들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이며
그들의 금은 그들에게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배는 채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을 범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세상의 부호들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이 달러의 금본위제를 폐지하자 이제 달러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금으로 바꿔두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이 뒤늦게 알고 금을 막 사들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서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끌어모은 금을 길거리에 던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겟돈 때 무용지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주셔서 고난을 겪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질적인 축복과 관련해서는 아마겟돈 이후에 낙원에서의 삶에서 기대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계가 되었습니다. 에덴으로 회복된 것이죠. 에덴에서 먹기 위하여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냥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먹기 위하여 노동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넘쳐나게 해두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세계에 가면 먹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재된 천재성, 창의성, 예술성을 발휘해서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재능에 몰입하게 될 겁니다. 신세계에 가서 아마 신세계 우리의 물질적인 그 풍요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고작 우리가 보는 건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인데 신세계에 가면 오늘날 소위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거의 거지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세계에 가면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이 될 겁니다. 신세계에 가서 아마겟돈 저편, 지금 이 시대를 돌이켜보고 누가 가장 후회할까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 가장 어리석고 후회하게 되겠죠. 원래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일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서 인내를 더 가중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것으로 만족함으로써 우리는 인내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인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뎌하는 인내죠. 무엇입니까? 함께 누가복음 2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름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 어떤 일을 겪는다고요? 미움을 받을 거라고. 미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강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의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다. 온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수에 의한 소수를 향한 미움입니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박해, 소수를 향한 다수의 박해가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인류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에 연방 치안판사 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수의 힘으로 반혁명 분자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적결 처형시켰습니다. 당시에 판사가 하니까 법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법은 다수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잘하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력을 가하다, 이 말이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린치를 가하다, 이 말이 그 사람 그 연방 판사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그 후손들이 탄원을 했는지 이제 린치라는 말은 그만 쓰자, 최근에 그랬더군요. 이렇게 인류사에는 다수의 이름으로 법을 이용하여 소수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어떤 신념을 지키는 것 때문에 법의 이름으로 다수가 소수를 향한 처벌을 합니다. 한국의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문제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이거 무죄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요즘 왜 무죄를 막 언도해내고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교도소로 보냅니까? 다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일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만 온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 미움을, 이 억울한 미움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적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인내할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은 이 미움의 배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줌으로써 이 인내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함께 자, 이 미움의 배경을 살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와, 이 너는 누굽니까? 외견상 표면상 뱀이지만 사실은 계시록 12장에서 알려주듯이 옛뱀, 뱀의 배후에 뱀을 사용한 악한 영자 사탄을 향한 것이죠. 내가 너와, 즉 사탄과 여자 사이에,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가 아니죠. 사탄과 한편이 됐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사탄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여자는 이제 성서 뒤편에 가면 역시 계시록 12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조직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여자로 비유되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내, 여자로 비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조직 사이에 너의 자손과, 즉 사단의 후예들과 여자의 자손, 즉 하나님의 조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적의를 둘 것이다. 미움을 둘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나 처절한 미움입니까? 그는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을 물어뜯고 머리를 분쇄하는 아주 처절한 적이, 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선고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가 두 가지 세력으로 양분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강한 적의를 보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조직이 훨씬 강한 힘으로 그를 몰아붙이고 그의 머리를 분쇄할 정도로 강력한 적의를 보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미움의 배경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 내용은 쌍방이 미워하는데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같습니까? 이 과정이 있죠. 뱀은 머리가 부서지기 전에 물어뜯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머리가 분쇄되기 전까지는 발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발부둥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오히려 우리가 미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자, 이 둘 사이의 적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그 저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 한순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그분에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러므로 당신이 내 앞에서 숭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 유의하십시오.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왕국, 모든 정부들의 권력과 부와 영광을 보여주고는 예수께 제의하죠. 나에게 숭배 행위를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자, 뭘 주겠다는 겁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부를 다 주겠다. 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영광은 누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그걸 하나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죠. 한국은 특히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이게 외국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모두가 같지 않은데 몇 개의 과목을 가지고 경쟁시켜 가지고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한국은 잔인한 나라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부모들은 그렇게 온 정력을 기울입니까? 세상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의 권세의 한 조각을, 부와 영광의 한 조각을 가지려고. 그런데 그것을 정작 다 가지고 있는 사단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 그것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오늘날 세상들이 단 그 한 조각을 갖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숭배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그것을 주십니까? 예수께서는 이 지구, 이 우주를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래알갱이 같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권세와 부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를 능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것을 사탄에게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사탄은 그 일부를 받고 싶어서 예수에게 그 모든 영광을 찬란하게 아마 아주 부풀려서 보여줬겠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자 사탄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거절에 고통을 느낀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동원하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동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사사건건 괴롭히고 마침내 그를 올무를 놓아서 체포하고 학대한 다음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점의 숭배 행위를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박해한 겁니까? 예수께서 박해한 것이죠. 사탄으로 견딜 수 없게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 예수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숭배를 드립니다. 누가 부러워합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의 일부를 빼앗아 가고 싶어 합니까? 사탄.
사단은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그것을 가져가기 위하여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세를 늘려서 온통 그것이 추구할 만한 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가 줍니까? 우리가 왜 줍니까? 우리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견디지 못하죠.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가 누구를 박해합니까? 우리가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으로서는 더 견딜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계시록 12장을 보시죠.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죠.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다. 보라, 크고 붉은 용이 있었는데 7 머리와 10 뿔이 있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다. 그런데 용의 꼬리가, 자 이제 좀 더 가겠습니다. 7절에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웠고 용과 그 천사들도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했고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큰 용이 내던져졌는데 그는 원래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로서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이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다. 처절한 패배가 왕국이 설립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사탄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던져졌다. 이 내던져졌다는 그리스어는 땅을 향하여 마치 피처가 야구에서 포수를 향하여 날리는 강속구 같은 속도를 말합니다. 헐이라는 영어 단어는 아주 세게 던져지는, 정신없이 땅을 향하여 내리꽂히듯 떨어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17절. 그러자 용은 여자에게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조직이죠,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났다. 이 사탄은 이 땅에 남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남은 자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에 가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사람들. 사탄은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옆에서 그를 지원합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박해하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읽어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로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알고 지낸 한 젊은 형제가 있습니다. 젊지는 않네요. 벌써 30년 지났으니까 그 형제도 벌써 50줄에 들어있네요. 이 형제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호별 방문한 전도인으로부터 죽은 자의 상태와 죽은 자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전과정을 끝내버린 아주 수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를 빛낼 아이로, 그 가족들은
가문을 빛낼 아이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은 학교에서 더 이상의 것을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뭘 더 배울 것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 학생은 학교에 가기보다는 형제들과 봉사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불러서 공부에 전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공부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설득이 되지 않는 이 아들을 감당할 수 없자 매를 들었습니다. 그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 집안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외아들인데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전쟁 때문에 가정에 조금도 평화로운 날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본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아이의 예비고사 점수, 당시 예비고사 점수로 학교에 들어갈 때입니다. 예비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원서를 어머니가 학교에 냈습니다.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면접에만 나타나면 합격이 확정될 겁니다. 그런데 그 면접날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로했고 그 아들을 집에서 추방했습니다. 이제 19살의 나이에 집을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형제 자매들의 집을 전전할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스스로 부양하기 위하여 막노동을 받아들이고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비록 그를 학대해서 쫓아냈지만 아들이 저녁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버지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고통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생해서 가정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형제는 결혼도 했습니다.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외로운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이 아버지는 이 대도시에 자기 집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이어서 지방에 정건 발령을 받아 있었기 때문에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야겠다고. 네 아버지는 그 주인에게 내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가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내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지키게 허락해 주시오. 대신에 내가 당신이 더 좋은 집에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들은 주인도 뭐 증인에 대해서 알았는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켰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아들에 대한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 중립 문제로 교도소에 가 있은 것이죠.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버리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그래도 아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형제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뭐 그동안 고생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도모하느라고 배운 대체의학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사관을 트고 밤새도록 아버지의 전신을 주물렀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저도 만나면 뭐 그만두라 해도 계속 주물러대는 아주 힘이 좋은 형제예요. 아주 이 형제 손에 걸리면 모두가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니 아버지의 그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주물렀습니다. 놀랍게도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부자지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을 포기하고 나서야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필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원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쓰러져자 한달음에 달려오는, 그리고 밤새도록 정열을 다해서 정말 아버지를 되살리기 위하여 기울이는 아들을 보고 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는 자신도 아들을 기다렸노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그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10수년 아버지가 나를 박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제가 아버지를 박해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외견상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누가 더 미워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숭배를 지키는 우리가 그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숭배의 가치를 몰라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숭배의 일부를 사단에게 주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회에 빠지면서 봉사할 시간을 줄여가면서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굳게 지킴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